마태복음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순환의 한 주간 둘째 날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 둘째 날은 가장 예수님이 바쁘신 날입니다.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변론하시고 많이 토론하신 날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24장에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리라, 상급을 주리라, 그런 것이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로 나옵니다. 24장에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리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모두 다 무너뜨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에 회교 사원이 들어서 있고요. 서쪽 예루살렘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이 돌 틈에다가 기도 내용도 넣고 거기 그 서쪽 성벽 그 광장에서 랍비들이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세상 끝의 징조,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영을 다 믿지 말고 너희가 시험해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다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만희가 메시아고 안상홍이가 메시아고 유병헌이가 메시아고 다 그렇잖아요. 이만희가 이만희래. 이재록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다 그렇습니다. 5절 갑니다. 5절 같이 읽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근데 왜 바보처럼 이렇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시고 마지막 공생의 3년 마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볼 수 있는 장면.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림주가 자기가 재림주라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리석어요? 아이고 참, 이만희가 무슨 영생불사합니까? 이만희가 죽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보지 바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니네 아버지 누군데 물어봐야 돼. 너 그리스도라 그러면 너 할아버지 이름은 뭐야? 물어봐야 돼. 이거. 그래서 요셉이다 마리아다가 안 나오면은 그거는 가짜잖아요. 근데 자기도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미혹이 되면 거기에 넘어가면 그런 게 다 믿어지는 거야. 그런 게 믿어져. 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시니까 악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악한 영들이 말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붙잡혔으니까.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그냥 따라가요. 재산 다 갖다 주지요. 가정 다 파탄 나지요. 무섭습니다. 이놈의 이단들이.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일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뭐 러우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또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 가지고 난리. 지금 러시아 푸틴 만나러 가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잖아요. 이 북한이 만들어 놓은 재래식 무기 쓸 데가 없으니까 러시아에 팔고 이제 러시아는 그걸 전쟁에서 사용하고 그러는 거죠. 이 재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요즘의 재난이 지진이잖아요. 지진. 현재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지구상에서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모로코가 어디쯤 붙어 있을까? 아프리카 최북단에 붙어 있습니다.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여러 있는데 그 해협을 끼고 거기 제일 먼저 있는 나라가 모로코인데요. 일찍부터 거기는 프랑스와 스페인 이런 데 지배를 받아서 아주 잘 살고 아주 문화도 괜찮고 그런데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사망입니다. 수많은 재난 부상자가 나오고요. 우리나라까지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포항 지역에 몇 년 전에. 예.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지금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래. 메시아의 재림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굶주리고 헐벗은 그러한 민족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보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열매만 있으면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풀을 뜯어다가 풀을 베다가 먹는데 여기 독천지 먹는 풀인지도 몰라. 토끼가 먹는 풀은 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토끼풀이나 뭐 쓴박이나 민들레나 그다음에 보리싹이나 질경이나 다 토끼가 먹는 건 사람이 먹어도 되는데 그 안 먹는 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갖다가 그걸 썰더라고요. 썰어서는 솥에다 넣고 끓여. 그래가지고 숨을 죽인 다음에 그것을 먹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비참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6.25 전쟁 후에 이렇게 비참했다니까. 북한이 지금 그렇게 비참합니다. 북한도 똑같아. 거의 환경이.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재난의 시작. 8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미움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원수가 내 집안 식군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핍박이 푸시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놈들이 그래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학자들은 이 복음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서남아시아에서 저 이스라엘까지 다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 95%가 유대인이니까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탄생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니까? 적은 소수만 예수를 믿으니까 다시 그것이 그리스도화 되어야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3년 동안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12제자에게 맡기고 다시 70인 분도에게 맡기며 다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단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너 누군데? 내가 예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안다. 그러면 그때는 곤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꼼짝없이 꼬리를 내고 이제 가는 거지.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 오순절 성령 사건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그거 제가 뭘 알아서 해요? 아무것도 저도 모르지.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입만 사용한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성령께 붙잡힐 때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23절 갑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와서 거짓 것들이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미혹한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라는.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에도 안 계시고 골방에도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지 않으셔도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같이 인자의 맘도 그리하리라. 갑자기 번개가 갑자기 치지 뭐 예고하고 내가 번개 치리라 그러지 않잖아. 갑자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구름 타고 주님이 승천하시니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 타고 오리라 말씀하시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슈퍼맨같이 슈퍼우먼과 같이 그렇게 쫙 날개 펴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셔야 다 주님의 자녀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엔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같이 읽을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그래서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천지는 다 없어질지 모르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36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좀 꼭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만 알면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36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대개 이단들이 유혹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메시아가 재림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198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흰 예복 입고 다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무슨 선교회라 그래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 그놈 목사라고 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이 사기꾼이지 사기지. 어떤 중학생에게 알려주시고 어떤 누구에게 알려주시고 막 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막 하는데 이 말씀 하나만 알면은 거기에 넘어갈 일도 없고 불안해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는 시간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들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네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할 그 날과 그때를 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속지 말아요. 몇 년 전에요. 어떤 그 처녀 전도사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대. 말씀하셨대. 명성교회 성전 밑에 땅굴이 뚫려 있다. 국방부 지하에 땅굴이 뚫려 있다. 어디에 땅굴이다 이렇게 있다고 거기 파봐라. 국방부에서도 여기저기 조사하는데 한 군데도 없거든요. 여러분 요즘이 핵무기 시절인데 땅굴 파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이나. 말 되는 것은. 근데 그것도 초청해서 큰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난리를. 인터넷 쳐보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름도 나타나지도 않아. 맨 망신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이게 마귀가 쓰는 수종자가 되니까 마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요.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36절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여기저기서 소리를 들려오는 소리는 다 개소리다. 개소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개만도 못하지. 유혹하는 소리니까 그거는. 들으면 안 된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 설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노아 홍수 때와 뭐가 달라요? 여기저기서 술 먹고 뭐 그냥 행패 부리고 마약하고 그냥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시절에 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노아와 같이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만 그 방주에 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혼인 자리에 참여하는. 그래서 25장에 가면 그러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1절입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밭을 매는데 왜 한 사람만 데려갈까? 한 사람은 남아있을까? 한 사람은 진짜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진짜고, 한 사람은 짝퉁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해야지, 예수님 내 신랑 해야지 데려가지. 아무것도 안 돼. 남이 신랑, 남의 아내 어떻게 데려가게? 못 데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매다가도 안 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맷돌 알지요? 모르는 사람은 야외 카페 저 끝에 가 맷돌이 있어요. 그 두 짝이 다 있었는데 누가 한 짝은 집어갔어. 그래서 위에만 있다고. 맷돌에 이렇게 끼는 맷돌 손잡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거. 거기 가면은 돌절구도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맷돌도 있습니다. 맷돌. 저 서삼릉 가는데 오리훈제집. 거기 이름이 뭐죠? 무슨 오리? 아니, 거기 가다가 보면 하여튼 그 서삼릉 들어가는데 우회전 하다가 보면은 오리집 하나 있어. 그거 홍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예? 너른마당. 그 집에 가면은 그 절구통이나 그 맷돌이 엄청 많아. 어디서 그렇게 그 구해왔는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아, 거기. 옛날 우리가 쓰던 농기구들도 있고. 하여튼 맷돌짝이 너무 많아서 바닥에도 깔아놓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맷돌 구경하시려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오리구이도 좀 드시고. 거기 우리밀 칼국수도 있더라고. 우리밀 칼국수 맛이 괜찮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너른마당 홍보요원 같으네 제가. 42절 같이 읽을게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도 한 사람밖에 못 가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도 한 사람밖에 못 가는데 깨어 있으면 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삶이야. 예수 내 구주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능력이니까 그 기도해야 그런 게 오잖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은요, 유비무한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오리라 말씀하. 25장 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면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내가 그 행한 대로 너에게 상을 주리라.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카운트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겨우 너 자신을 위해서 피부치를 위해서 살았느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되느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한 것만 카운트하는 거야. 쫙 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1절 갑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같이 읽어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할세. 등에다가 불을 밝혀야 혼인식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둘이 나누어 쓰면은 둘이 다 모자란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좀 사다가 넣겠으면 어떻겠냐. 10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기에 등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등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바로 등잔에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전기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호롱불을 켜고 살아. 호롱불 밑에는 거기에 석유가 들어있어서 그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환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 저는 감사하게도 저 한강 하류에 살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을충년이라고 그래. 그때에 뚝이 무너져서 우리 동네가 다 물바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다 뚝을 한강 제방을 아주 다 잘 쌓아주어서 지금은 한강 도로가 김포 신도시로 가는 한강 신도로가 거기 생겼지만, 그리고 우리 동네 다른 데는 아닌데 우리 동네가 한 100한 20, 30포. 그래서 윗동네 아랫동네 그래요. 윗상미 아랫상미 그래. 쌀을 많이 평야라서 해서 그래서 모두 한 300호 200알 50 내지 300호가 되는데 거기만 전기가 들어왔어. 전기가 들어오는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전기가 있었으니까 전기가 저녁 밤 자정쯤만 되면 전기가 나가. 그러니까 한전에서 거두어가는 거야. 그리고 아침 한 6시, 7시 되면은, 아니지, 아침 6시, 7시 돼. 다음 날 저녁 6시, 7시 되면 또 들어와.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우리 학교가 거기에서 한 3km, 2km, 3km 떨어지다 학교에도 전기가 없을 때야. 예? 다 그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예. 그리고 전봇대 세워서 이제 전기 이제 주기 시작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게 이제 시작된 거야. 다 호롱불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은 섬이건 어디건 다 이제 무인도 빼놓고는 전기가 다 들어가.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단 말이야. 호롱불 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호롱불.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다섯 처녀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10절 갑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모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깨어있어야 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깨어 기도만, 그거 아니요. 일상생활 그대로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그대로. 그 일상생활 중에는 우리와 같이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첫 번째 10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맡겼어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21절 갑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칭찬을 받았어요.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같이 읽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모두 다 100%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두 다 칭찬 들었어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내 생각이요, 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내 하고 싶은 대로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혹시 주인은 장사하다가 다 말아먹었어도 괜찮아. 왜냐하면은 주인이 그렇게 가서 쓰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말아먹을 리가 없어.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은 그게 두려워서 땅을 파묻어 두고 그렇게 온 거예요. 25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때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두고 이거 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달란트는 금의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탤런트가 바로 달란트예요. 재능이라는 말이거든요. TV 탤런트, 이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재능 있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누구에게든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 주신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먹어야 돼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가 있다.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써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가 예수 믿고 너무 기뻐서 은혜 받고 감사해서 나도 주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 같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초신자가 뭘 알아요?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게 있어. 운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매일 교회차 가서 붙잡고,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 보지 않는데 거기 가서 교회차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운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 신방할 때도 모시고 가고 교인들 수송할 때도 수송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구역장, 우리말 하면은 영성방, 방장한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목사님한테 모시고 갔어. 그런데 목사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초신자가 그러니까. 교회 키를, 자동차 키를 탁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그거 가지고 운전대 가서 잡고 펑펑 울었대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셨어요? 해야 돼요, 우리는.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이게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뒀다 가져오는 거야.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달란트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게. 부익부 빈익빈이지 뭐 어디든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같이 읽을게.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똑같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런데 심판할 때, 계산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100% 남겨서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시계추와 같이 그렇게는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는 이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할 일 있어.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아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 아야 내 나이가 어때? 시몬과 같이, 안나 선지와 같이 성전에서 기다리며 이렇게 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 일이 그건데 뭐 그거만큼 또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그거보다도 또 귀한 일은 어디 있냐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무리 못해도 누구든지 청소할 수 있는 재능은 있다. 안 해서 그렇지. 화장실 청소 좀 해봐. 왜 그 2 사람에게만 다 맡겨서 해? 맡아서 좀 해요. 맡아서. 금요일 날마다 우리는 더 모여서 교회 청소하는데 그때 못하면 다른 날이라도 와서 해. 불이라도 볶고 뭐라도 하고 해야지.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대 하고, 가르칠 수 있으면 교사하고, 다 못하면 영성방에 와서 간증이라.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받을 게 없어. 상급이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요. 초신자도 은혜 받고 초신자도 감사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의 길 가게 하시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 도전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양과 염소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이 돼야 되겠어요? 염소가 돼야 되겠어요? 양이 돼야 돼. 양이 돼야 돼. 양만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양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염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 양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양이 행복한 거예요. 복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 슬기로운 5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으로서 오른편에 서서 칭찬받고 천국 가고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속지 말게 하소서, 넘어가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준비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사오니 열심히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